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형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 하고요. 아마도 운전하며 지도 보랴 또 길 찾는 것도 더디게 진행이 되었겠죠. 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방황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자, 우리들 인생의 내비게이션,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부처님 법도 빠질 수 없겠죠. 부처님 법으로 인생의 행복과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 원형 스님의 불교 대백과 부릉부릉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모두 어서 모이세요. 원형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형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고 견고하면 나무가 잘려도 다시 자란다. 이처럼 숨어있는 가래, 그러니까 욕망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그 괴로움은 거듭해서 일어난다. 단맛바다, 그러니까 법구경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뿌리가 튼튼하면 언제고 재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가래와 같은 고통의 뿌리는 반드시 뽑아야겠지만요. 건물을 지을 때도 무엇보다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하겠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튼튼해야 앞으로 수행을 하고 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견고한 바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뿌리를 튼튼하게 키워보는 시간, 원형 스님의 불교 기초 교리 강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삼법인을 시작으로 해서 강좌가 시작이 됐는데요. 몇몇 분들이 인정을 해주시더군요. 불교계의 쪽집게 선생 맞다고요. 네,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알매 지혜 또 알매 즐거움을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연필, 노트 준비하셨죠? 제가 밑줄 쫙 하는 부분은 특히 더 집중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노트 필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하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삼법인은 고, 무상, 무아를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열반적정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인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가운데 고를 빼고 무상, 무아, 열반적정이라고 해서 삼법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고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에 그렇다면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무상, 무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상하고 무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상이 있다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삼법인, 특히나 법인 사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재행무상,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행무상의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죽을 때까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변화를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무상할까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 왜냐? 무아이기 때문에. 너무 쉽죠, 여러분? 이 무상과 무아를 사실은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사물이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집합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상한 거거든요. 이 무상이라는 것은 다만 시간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시간. 그러니까 때때로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을에 단풍이 들고 이제 지금 가을도 좋잖아요. 계절이 너무 아름다운데 단풍이 뭐 비 한 번 내리고 나면 우수수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앙상한 가지가 이렇게 남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앙상한 가지만 보고 너무 무상하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슬퍼하진 않습니다. 왜냐? 내년 봄에 다시 싹이 올라올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24시간 기쁠 수 없습니다. 평생 내내 좋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24시간 슬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돌아가셨다, 잃게 되었다. 너무 괴롭고 슬프죠. 그러나 24시간 처음에야 물론 24시간 내내 슬플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그 슬픔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3년 내내 떠나고 나서 남은 10년 내내 괴로웠다, 슬펐다,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 무상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요 라울라에게 무상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울라야, 이 세상의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라울라가 무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또 이야기합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그것들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라울라한테.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무상한 건 알아요. 이렇게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은 무상한 줄 알죠. 그리고 장례식장 가면 무상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뿐인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거나 이렇게 너무 슬픔에 차여 있을 때는 무상한 그런 생각이 오래 들겠죠. 어느 남들보다는. 그러나 정말 모르는 사람이 돌아가셨어. 우리 직장 동료의 가족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갔을 때는 아유 참 인생이 무상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데 돌아와서 며칠만 지나봐요. 무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로함이 타버린 거예요.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무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순간순간 알 수는 있지만 잘 몰라. 잘 잊어버려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너도 무상하고 나도 무상하기 때문이에요. 이 자연도 다 무상하기 때문에 모두가 무상해요. 예를 들면 지구는 과학적으로 자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속도가 무려 시속 1300km에 달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우리가 KTX가 엄청 빠를 때 보면은 그 한 300km대 가까이 가요. 270, 80, 90 뭐 이렇게 가까이 가요. 엄청 빠를 때가. 그런데 1300km라니 어마어마한 속도잖아요. 근데 몰라. 왠지 압니까? 모두 같이 돌기 때문에, 모두 같이 돌기 때문에. 기차도 KTX를 타고 갈 때 이 기차가 앞으로 쭉 가니까 고정되어 있고 멈춰져 있는 바깥 풍경을 보면 이 기차가 내가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바깥 풍경도 똑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기차와 기차 밖에 있는 것이 같은 속도로 동시에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가는 것 같을까요? 시속으로 300km 가는 것 같을까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의 자전, 지구가 돌 때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너도 무상하고 나도 무상하고 자연도 무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상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죽고 나도 곧 죽을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죽겠죠. 그러나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해. 장례식에 갔다 와도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거기 갔다 와도 아이고 그러셨구나 위로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일로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설령 받아들였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부처님께서 옛날에 어떤 아이 엄마가 죽은 아이,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왔어요. 부처님, 이 사랑하는 내 아이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때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 알았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 시키는 것을 하나만 한다면 내가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부처님, 죽은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단 한 집이라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아이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엄마가 찾아다닙니다.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혹시 이 집에 그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돌아가신 분요?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아, 그래요? 또 다른 집에 똑똑하고 가가지고 혹시 이 집에 누구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내 조카가 죽었는데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어느 집에 똑똑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아이가 먼저 갔는데요. 어느 집이건 간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단 한 집도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엄마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죽은 아이의 엄마, 그 엄마가 거기서 딱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서 제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한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무상한데 서로가 다 무상하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냥 넘기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마찌마니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현상의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에 집착해서 이 육신을 영원한 자아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애착하고 육신에서 즐거움을 찾는 건 모든 현상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육신, 제가 조금 전에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뼈로 이루어지고 살로 이루어지고 또 피가 돌지요. 몸에 피가 돌고 또 온기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온기가 없죠.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원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은 원영인데 이 원영이라고 하는 이 비구니의 존재가 나중에 죽으면 여러분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지하수로 흘러 들어갑니다. 물론 뭐 태울 테니까 지금이야 이제 화장이 일반화되어서 태울 테니까 그조차도 없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또 매장을 했으니까 그렇게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감정이 우리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누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았다가 또 미워하는 것 같았다가 또 마음이 생겼다가 머물고 금세 바뀌고 이 변덕이 얼마나 죽이 끓는지요. 그죠? 여러분? 이 생주이멸의 무상함을 사실은 우리는 이 감정을 느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살펴보면 알아. 우리의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감정이 얼마나 무상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토록 사랑하는 것 같고 뭐 너무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은데 결혼을 하고 또 살다 보면 뭔가 또 권태기도 오고 또 무덤덤해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제가 듣자 하니 의리로 산다고 하더군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상한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무상한 감정을 일생 동안 우리는 하루에도 매 순간에도 수십 번씩 바뀌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무상함에 대한 이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허망하죠? 굉장히 허무하다. 뭔가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고 좀 그런데?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허무주의에 너무 빠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신 적 있죠? 우리나라에 뭐 삼면이 바다니까 이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일죠.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너무 낭만적이고 멋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하얗게 일어나는 파도 금방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보면은 사실 그것만 보면 너무 예쁜 순간 탁 사진기를 꺼내서 찰칵하고 찍죠.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파도는 더 아름다울 수도 있고 덜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 파도는 하얗게 생겨났다가 다시 사라져요. 이걸 보고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리고 바다 전체를 보면 전혀 허무하지가 않아. 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그 파도는 뭐 별도의 파도가 아니라 물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과 파도가 크게 분리되지 않고 모양으로서만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또 동시에 사라지고, 그죠?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부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면 더 하얗게 파도가 크게 일어날 것이고, 바람이 좀 적게 불면 그 파도는 약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파도는 이 바다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인류의 긴 역사를 보세요. 인간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이제 여러분들은 절에서 제사를 또 모시잖아요. 제도 지내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부모님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거예요. 성향이 뭐 좋든 싫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뭐 어머니를 더 닮은 사람도 있고 아버지를 더 닮은 사람도 있겠지만 유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받았겠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한테 그 위에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받았겠죠. 그죠? 이처럼 인간은 조상으로부터 유전자를 계속 물려받아서 살아가요. 이제 저처럼 출가하면은 여기에서 손이 끊기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자식을 낳으면 후손에게 여러분의 DNA를 물려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이 끝나면, 여러분이 결혼한 여러분들의 생이 나중에 병들고 늙어서 이제 죽음에 이르러서 끝나면 거기에서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왜? 나의 DNA가 내 자식에게 남아있고, 그 자식의 DNA는 또 그 자식에게가 있고, 말하자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DNA가 계속 생을 거듭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삶과 죽음은 순간순간 있었어요. 계속해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랬고, 그리고 나도 앞으로 그럴 것이고. 그렇지만 그 DNA라고 하는 것은 쭉 흐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 짧은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은 파도로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DNA로 보면은 큰 바다 같은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결국 나중에 무아와도 연결이 다 되는 이야기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불교는 뭐 삼법인이든 사성제든 연기든 어느 하나만 딱 이렇게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서로 연결해 가지고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어쨌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냐? 제가 아까 바다의 이야기, 파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불교는 파도의 입장에 서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에 근거하면. 그러나 바다의 입장에 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바다의 입장에 서지도 않고 파도의 입장에 서지도 않아요. 왜? 파도의 입장에 서면 너무 허무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허망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런데 바다의 입장에 서면 왠지 뭔가 영원한 뭔가가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혹여 제가 DNA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럼 뭔가 영원한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건 저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 이런 것을 거부해요. 불교는 이 두 가지 생각,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도, 그러니까 파도의 입장에 빠지는 것도, 바다의 입장에 빠지는 것도 다 단견이라고 해서 거부했어요. 이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이고 편향된 견해를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이야기 마지막에 했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파도처럼 금방 너무 무상해서 허망하고 막 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도 거부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재행무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이 무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설산동자 이야기인데요. 설산동자.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를 이루기 위한 보살행을 할 때의 동자의 이름입니다. 설산동자. 말하자면 설산에 사는 동자예요. 설산에서 해탈의 도를 구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있는 동자입니다. 그때 너무 열심히 정진을 하니까 이를 본 제석천왕이, 제석천왕 어디 살죠? 설산, 수미산의 꼭대기, 그죠? 거기에서 보니까 이 동자가 너무 열심히 정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자의 구도심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주 무서운,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로 둔갑을 해서 여기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이제 이 동자를 그 유인하는 그런 개송을 이야기를 해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행무상하니 시생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재행무상하니 시생멸법이라, 이렇게 개송을 읊어요. 정진 중에 앉아있는 이 동자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는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재행무상하니 시생멸법이라고? 재행이 무상한 것이 시생멸법이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야말로 뭔가 그 깨달음이 확 내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행하던 동자가, 설산 동자가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가지고 갑니다. 그래 가서 이제 이 험악하게 생긴 나찰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지금 혹시 개송을 설한 자가 바로 그대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찰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되게 기운 빠지게. 그래가지고 또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그런 개송을 들었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도 또 나찰이 가만히 이렇게 뭐 시큰둥하게 이렇게 대하니까 그제서야 동자가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그 나머지 개송을 알려주면 내가 진짜 평생 그대의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찰이 그제서야 자기의 요구사항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나 그런 거 필요 없고 사실 내가 지금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진짜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막 말할 기력도 없고 너무 막 힘이 들어서 너한테 나머지 계속 말할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먹는 거는 사실은 사람 살하고 피밖에 안 먹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은 뭐라고 하고 움찔하고 도망갈 것 같기도 하고 두려울 텐데 이 설산동자가 두려움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나에게 그 나머지 개송을 마저 들려주면 내가 내 몸뚱이를, 내 몸과 피와 살을, 이거를 너의 먹이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찰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너무 웃기는 거야. 아니,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렇게 8자밖에 안 되는데 8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8자를 앞에 알려줬으니까 나머지 8자인데 이 8자를 위해서, 개송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치냐? 이렇게 되게 어리석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 설산동자가 그때 이런 비유를 듭니다. 옹기 그릇을 깨고 금그릇을 얻는다면 누구라도 기꺼이 그 옹기 그릇을 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옹기가 있어요. 옹기 이렇게 빚은 그릇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이거 금그릇 있는데 너 주려고 했는데 너는 옹기가 있네? 너는 그 옹기 있으니까 난 금그릇 안 줘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이 옹기그릇 깰게. 깨버리고서라도 그 금그릇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이 무상한 이 몸을 버리고 금강신, 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깨달음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신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나머지 개송 그 절반을 나한테 알려줘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면 나는 아무런 후회도 미련도 없다. 왜냐? 깨진 옹기 같은 거니까. 그리고 금그릇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서 나에게 나머지 그 개송을 절반을 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나찰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잡아먹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주냐? 생멸멸이하면 정멸위락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재행무상하면 시생멸법.
재행이 무상하니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라는 거예요. 생하고 멸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생멸법은 바로 재행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뭐라 하냐면 그 생멸이 멸해서 없어지면 그것이 바로 정멸의 낙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생멸멸이하면 정멸위락이니라. 이 설산동자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러한 진리를 내가 이렇게 금방 죽어버리면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설산에서 알게 된 거니까. 설산을 내려가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안타까우니까 약속은 했고 그러니까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을 이 개송을 막 남겨요. 어디다 남기느냐? 바위에도 막 새기고 돌에도 새기고 막 나무에다 또 길에도 쓰고 계속 그리고 나서 다 한 다음에 그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서 나찰이 있는 곳을 향해서 약속을 지킵니다. 자, 이제 내가 몸을 던질 테니 내가 이제 떨어져 죽으면 내 몸을 네가 먹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설산동자가 높은 곳에서 높은 바위에서 몸을 던집니다. 몸을 실제로 딱 던지니까 이 설산동자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나찰이 다시 원래의 제석천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커다란 손으로 설산동자를 받아서 고이 땅에 이렇게 딱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석찬은 저 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천상의 사람들이 이 설산동자의 발 앞에 그 아래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살 인행이었어요. 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 사구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잘 외우세요. 이거는 쉽습니다. 몇 번 따라하면 외울 수 있어요. 재행무상, 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무상해, 항상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고 사라지는 생멸법이다. 생멸멸이 나고 사라지는 이 생멸조차 다 사라지고 없어지면 정멸이라 고요하고 고요한 열반의 기쁨을 얻게 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법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무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의 원인은 결국 무상과 무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과 탐진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건데 고통의 원인 가운데 오늘 무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원인을 우리가 잘 파악했다고 해서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분노에 막 일상이 마비되기도 하고 뭐 후회할 걸 알면서도 감정을 주체 못해서 막 부끄러운 행동을 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판단을 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어버리면 또 배우고 잊어버리면 또 인식하고 올바른 불교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원불대 불교 기초교리 강좌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삼법인에 대해서 그 가운데 특히 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의 근본인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불교 교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어려운 역경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내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자리한 북한산 진관사로 떠나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 진관사는 동쪽으로 불암사, 서쪽에 진관사, 남쪽에 삼막사, 북쪽에 승가사와 함께 예로부터 서울 근교의 4대 명찰로 손꼽아왔다고 합니다. 진관사는 고려 제8대 현종 원년 서기 그러니까 1010년에 현종이 진관대사를 위해서 창건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6.25 때 곤비소탕의 일환으로 사찰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지만 1963년 비구니 진관 스님께서 주지로 부임해 오셔서 30여 년간 복원불사를 해서 지금의 아름다운 가람으로 중창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진관사의 유래를 찾아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고려 제5대의 임금인 경종이 승하하자 자매 왕비였던 헌해왕후와 헌정왕후는 20대의 그 꽃같은 젊은 나이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정갈한 그런 성격으로 이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던 헌정왕후는 그 개경 10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 왕륜사 별궁으로 거처를 옮겨서 관음 기도를 하면서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이 헌정왕후는 어느 날 불현듯 자신의 분신인 아들이나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망상인가 하다가 이 양자라도 하나 드릴까? 이렇게 그 생각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헌정왕후는 송악산에 올라가서 그 소변을 보는데 온 장안이 소변으로 인해서 홍수가 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복술가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복술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길몽입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으면 나라를 통치할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홀로 사는데, 혼자 사는데 그게 무슨 망발인가 하면서 이제 화를 냅니다. 헌정왕후가.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는 천지신명의 뜻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아드님을 분명히 낳을 징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몽을 하니까 이 헌정왕후가 그런 얘기 2번 다시 하지 마. 입 밖에 내지도 마라.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렵에 그 경종의 숙부이자 헌정왕후의 숙부인 이 안종은 집 가까이 절에서 홀로 지내는 헌정왕후에게 간혹 이렇게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또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 공양도 이제 대접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했어요. 그 숙부의 친절에 감사하던 헌정왕후도 아유 참 좋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그 호의를 품게 되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도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잘 챙겨주니까. 그래서 손수 술을 놓은 비단병풍을 답례 선물로 보냅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또 선물도 오고 가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이 가까워졌어요. 너무 가까워진 거지. 그러다가 이 헌정왕후가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정왕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살고 또 절에 사는데 아기가 생겼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종을 찾아가서 이 원래 있던 이야기, 그러니까 송악산에서 자기가 소변 보던 그 꿈, 그리고 아기를 가질 무렵 또 관세음 보살님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밝은 여의주 구슬을 이제 주셨대요. 그런 꿈 이야기, 그리고 뭐 이제 그 해몽가 또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어디 멀리 섬으로라도 도망을 가서 이 아이를 낳을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종은 아니 내가 어찌 왕후를 멀리 보내고 살 수 있겠냐고 하면서 더욱이 그 아기를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안종의 부인인 거예요. 부인.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너무 막 화가 난 거예요. 너무 괘씸한 거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질투심에 화가 뻗쳤는지 이 안종의 그 남편의 방 앞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와우, 화끈합니다. 네. 이로 인해서 그냥 소문이 장안에 그렇게 막 파다하게 난 거예요. 이 사실을 성종이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종을 제주도로 귀양을 보내요. 헌정왕후는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한 거야. 만삭에다가 막 이렇게 배가 불러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실신해서 정신을 잃고 있는데 산기가 또 있었어요, 마침.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가마에 실려오다가 산기가 있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아들. 그가 바로 훗날 현종이 됩니다, 현종. 헌정왕후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기를 낳고는 다시 일어나질 못했어요. 제가 아까 헌정왕후, 헌해왕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처럼 이 헌정왕후는 이러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끝을 보게 되고 이 헌해왕후는 본래 성품이 좀 거칠고 포악해서 이 동생인 헌정왕후를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간교하기로 아주 소문난 외사촌이 있어요. 김치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그 유유상종인지 공교롭게도 그 사람과 사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세월이 흘렀죠. 왕자 송이가 2살 되던 왕자 송이가 18살이 되던 해에 성종이 갑자기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목종인데 이 목종이 바로 송이에요. 송. 목종이 왕위에 오르니까 그 목종의 엄마죠. 헌의 왕후는 이제 정사를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추태후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후랑 사귀던 사람이 누구죠? 김치양. 그 김치양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호사를 누리면서 온갖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고 맙니다. 이 목종은 이 김치양을 내쫓고 싶었는데 혹시 엄마가 자기 어머니가 태후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봐 염려해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후는 거리낌 없이 글쎄 김치양의 아이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는 장차 그 아기를 그 왕으로 하려고 왕위를 잇게 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 태후는 김치양과 모의를 해서요. 헌정 왕후가 남긴 그 아이 이름은 순이었고 보통은 대량원군이라고 불렀어요. 대량원군을 그 궁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궁에서 내쫓기로 합니다.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쫓길 때 이때 순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근데 이 순인 굉장히 총명하고 또 영특했어요. 그래서 그 백모인 태후가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없애려고 하는 걸 눈치를 채고 자기가 먼저 궁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궁중에서 설법하는 스님을 따라서 저기 개경 남쪽에 승효사로 출가를 하게 돼요. 근데 대량군 스님이 남달리 총명을 해서 10년 공부를 무려 3년 안에 딱 마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문이 막 나니까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그 대량군이 지금 절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후가 늘 감시를 하고 안 되겠네. 너무 똑똑하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안 되겠네 하면서 이제 자객을 막 보내요.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지만 이 이제 대량군이 총명하니까 분명히 내가 이제 절에 있어도 나를 죽이러 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조심조심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 화를 면합니다. 이제 화를 면하고 나중에는 그곳을 떠나서 삼각산에 조그만 암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 암자에는 노스님인 진관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진관대사가 이 대량군이 어느 날 되게 이제 앉아서 쓸쓸하니 시를 한 수 읊었는데 그 시를 듣고는 저 아이가 나중에 왕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량군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진관대사가 그 산문 밖에 망보는 사람을 배치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보살핍니다. 그리고 그 절에 땅굴을 파고는 그 안에 침대를 놓고 대량군을 그 땅 속에서 굴 속에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대량군이 한 3년 정도 그렇게 땅굴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라는 너무 어지러울 대로 어지럽고 그러다가 그 와중에 왕은 심장병에 걸리고 그 틈에 이제 김치양은 역적 모의를 하고 난리가 난 거면 나라가 너무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강보라는 사람이 김치양보다 먼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대량군을 새 임금으로 모시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게 이게 성공을 하죠. 나중에 성공을 해서 대량군이 18살이 되던 날 이제 모시러 옵니다. 절로. 막 풍악을 울리고 막 옷에 깃발을 막 흔들고 하면서 그 금은 칠보, 그냥 칠보로 된 가마를 산문 밖에 딱 와서 멈춰놓고 그리고는 이제 모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행차를 맞이했겠죠. 그리고는 대군마마 그 왕위를 이으시라는 어명을 받잡고 모시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절해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순이.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알잖아요. 왕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내 운명이 너무 기구해서 세상을 등진 몸이다. 일생을 내가 출가해서 조용히 보낼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돌아가라고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막 간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는 그 뜻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대량군은 땅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대궐로 향했는데요. 그때 자신이 거처하던 암자를 신열사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왕이 되었죠. 그 이름을 현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현종은 자신의 심기를 달래면서 건일 그 신열사 인근의 평탄한 터에 진관 스님의 만년을 위해서 크게 절을 짓고 그리고 그 대사, 진관대사 이름을 따서 진관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후 마을 이름도 진관동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원영 스님의 불교 기초교리 강좌 두 번째 시간으로 삼법인의 무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북한산 진관사의 유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